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새롭게 하시는 성경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박성원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또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지금 이번 강의는 어떤 하나의 성령님에 대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주제처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온전히 흘러가는 그런 모든 또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이 강의를 할 때 처음에는 조금 딱딱하게 성경적 성령론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주제가 너무 딱딱한 것 같고 어떤 하나의 이론적인 내용에 머무르는 것 같아서 그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또 지혜를 주신 것 같아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내용으로 바꿨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꿔놓고 나서 이거는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닐까, 또 하나님 역사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4주 동안 또 정말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본연의 역할이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모든 또 분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 제목도 정말 특별한 제목으로 또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주는 마음의 할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는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또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는 성령의 사역,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에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너스로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5주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에는 하나 더 추가해서 성령님과 영적 전쟁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바로 성령 수련회라는 사역을 또 함께 맡고 있는데요. 성령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또 성령론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또 많은 어떤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렇게 함께 나눠드리는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수련을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어떤 은사와 또 기적과 또 신비한 어떤 체험 이걸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터치를 정말로 많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경험했던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마음의 할례의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또 마음의 할례라는 관점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이 땅에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구약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딱 그 단어로 나오는다기보다 바로 구약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에 이렇게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마름피어 환상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방향 가운데 회복과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택한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구약의 말씀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에스겔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세오경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29장 말씀에는 바로 모세가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말씀 곳곳에 나오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빅피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권세, 천국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약속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랄까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가? 바로 그 전체적인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이 큰 계명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되기를, 어떤 것이 무엇인가 되기를 바란다라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찬양할 때 뜨겁게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깊은 순종에까지 이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그저 옵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으로 하나님 성도라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까지 이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예만 들어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지금 9살, 6살짜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에게 전화해서 정말 그 사랑의 이야기들, 아빠를 너무 좋아한다는 그런 고백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더불어 제가 집에 갈 때도 여전히 이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면 아빠하고 뛰어나오면서 저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저의 말을 잘 들을까요? 저의 말을 정말 귀담아 들으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아침에 같이 밥을 먹자, 그 칫솔질을 해라, 또 하다못해 뭐 좀 가져와라 라고 해도 그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지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 아빠가 원하는, 진정 원하는 것을 잘 하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뜻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 모습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철저하게 내 갈 길로 가는 것을 도선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순종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진정한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30장 6절 이 말씀 전에 신명기 6장 5절에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죠?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요, 신명기 3장 6절, 이거는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29장 이후의 본문인데 여기 있지 아니한 세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뜻을 보여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3장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했다가 30장 말씀을 사랑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럼 더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바로 영적 이스라엘 교회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성에 묻혀서 또 육신에 갇혀서 또 어떤 자신의 교만함과 또 유혹에 빠져서 충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희망을 주는 이 말씀,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의 할례는 신약으로 가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자는 뭐냐?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요. 이 2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라는 이 말은 바로 헬라어 엔 퓨디마티 우 그람마티라는 이 내용인데요. 이거는 푸니마티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이 성령을 뜻하는 할례는 조문이 아니라 어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이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 행하여진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마음의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포피를 찢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할례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자의 껍질을 찢어 그 자리에 예수의 피를, 예수님의 눈을, 예수님의 손과 발을, 예수의 심장을, 예수의 생명을 이식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전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계획 가운데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자녀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성령을 통한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고요.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고 또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육체적인 것, 이 모든 스펙에 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에 대한 것, 육체적인 이 많은 경험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들을 정말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문제, 당신의 영적인 문제, 삶의 많은 문제의 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초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가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입니다. 더 들어가서요, 마음의 할례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빠라는 그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역사하심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터지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영혼의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의 결과는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는 자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에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율례,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꺼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지키는 것이 너무나 수월해지는, 에스겔 36장 나중에 말씀에 보면 정말 내 안에 있는 죄가 가증스럽게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억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이 가증스러워지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기꺼이 지키는 자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이렇게 간절하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건 무엇이냐면,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어떤 시점에 돌과 같이 딱딱해져 있는 그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자꾸 어떤 보여지는 열매만을 구하고 보여지는 무엇인가 효과와 성취를 지향하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구하게 되고, 또한 사람들하고 이런 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말씀을 전해도 내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없는 것.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웃지만 속으로 웃는 게 아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돌과 같이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이 말씀, 특별히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또 36장 26, 27절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돌과 같은 마음이 깨트려진다는 말씀인 거죠. 살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게 돼, 기꺼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아,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저 역시도 새롭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역이 새로워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간절히 구하는 건 다른 거를 이루기 위함보다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내용들을 전하고 새롭게 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나눌 때 실제적으로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역할과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를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거구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바꾸시는 성령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 성령님, 이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마음을 또 변화시키시는 새 마음을 주시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존재가 새롭게 됩니다. 존재가 새롭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거라는 건 뭐냐면 카이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시간적 흐름의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논,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닌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면, 새롭게 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화 시키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믿는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신앙의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의 삶의 또 훈련과 많은 것들도 물론 많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모든 일강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진정한 백성,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로, 마음의 할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표피를 찍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는 그 역사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존재로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변화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동일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흘러가 그들의 심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여러분을 더욱더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됨, 진정한 백성됨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갇혀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유혹을 받는 그 내용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바꿔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음 다해, 우리의 인생을 다해, 우리의 시간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혹시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